제가 지난주에 시편 44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어제도 오늘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증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당하는 탄식의 현장 앞에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만 같이 느껴지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신앙의 방법은 과거에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의 지점들을 오늘로 꺼내어 와서 오늘도 또한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9절 말씀부터 44편 마지막 절 26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고자 하는데요.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네. 오늘 이 시인은 1절에서 8절까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역사를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구원과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이미 8절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서부터 우리가 시편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그 뉘앙스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이 뉘앙스가 결코 소망적이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버리셨으며 조롱당했으며 대적들이 나를 보고 조롱이 내 앞에 있고 얼굴 흔듦이 있다. 이거는 우리들 혀찬다고 얘기하잖아요. 꼭 그런 것 같거든요. 너는 이제 안 돼 하면서 고개를 돌렸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거든요. 그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 계속해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오늘 시편의 분위기는 조금 우울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편 44편은 탄식시입니다. 오늘 내 믿음과 오늘 삶을 살아가는 현실의 상황이 너무나 큰 갭을 보이고 믿음으로 무언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은 악인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악인이 더 형통하게 사는 것 같고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우리의 삶은 조금 더 쪼그라드는 것 같은 비합리적인,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도 비합리적인 것만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이 모순 때문에 괴로워하고 낙심하는 시가 오늘의 시입니다. 근데 오늘 시를 여러분 읽어보면서 잘 기억하셔야 할 초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과 현실의 모순 때문에 이 시인이 괴로워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괴로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괴로워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도 버리지 않아요. 이 시인의 기조는 끝끝내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도 버리지 않지만 오늘의 당한 현실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의 특성은 뭐라 그럴까요? 정신승리라고 저희 젊은 세대들 얘기하는데요. 현실은 이런데 그 현실을 우리의 정신으로만 이기는 거예요. 현실은 이기지 못하니까 우리의 정신으로만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당한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운 걸 어렵지 않다고 정신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변했나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정신으로만 승리한다. 그래서 비꼬아서 하는 말이거든요. 정신 승리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어려운 걸 어려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낙심을 낙심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절망을 정말 절망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께 이 현실을 바꿔달라고 탄원해요. 그것이 오늘 시편 44편 탄식시의 주제입니다. 오늘 하나씩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이 시인의 고백이 어떤 탄식들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 탄식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변경되어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 시인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먼저 9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시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버리신 것 같다고 탄식합니다. 이게 너무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큰 의미로서의 이스라엘이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을 곧 나로 대치시킬 수 있다는 것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의 현실 가운데에서 나를 버리신 것만 같고 나를 잊어버리신 것만 같은 상황과 형편들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진다고 지금 시인은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들을, 원주민들을,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통과해낸,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지금 오늘의 현실은 반대로 이스라엘이 대적들에게 패해서 자신들이 살던 땅을 탈취당하게 했다고 성경은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9절 10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는데 이제는 12절에 보니까 헐값에 팔아서 대적들에게 넘기셨다고 얘기하고요. 11절에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괴로운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상황을 맞을 때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 저 칠흑 같은 암흑 속에 가다가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실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까먹으실 리가 없는데 왜 나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지? 왜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지? 라고 하는 삶의 순간들이 불현듯 한 번씩 찾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울 때 정신승리하지 마십시오. 아니야, 이것도 지나갈 거야, 막 이렇게 정신승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탄식하라는 것입니다. 탄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해 주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지금 시인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가끔 그런 경망한 기도라고 하면 좀 그런데, 좀 우리의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시는 장면들이 우리의 삶의 기도 속에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겁니까? 저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길을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왜 나를 이 방향으로 끌고 가시고, 끌고 오셨으면 인도해 주셔야지 왜 하나님 오늘은 응답이 없으십니까? 왜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나를 책임지셔야지 하나님 왜 나에게 보여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예전에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여주시던 하나님이 오늘은 나를 흩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시인은 계속해서 고백하는데요,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조롱당하는 현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대적들이 수치를 당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대적했던 대적들이 조롱을 당했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비웃음을 당하고 있다라고 13절 14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니까 조롱이 잠시도 그치지 않아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로 다가와서 얘기해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조롱당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TV에 나와서 여러 패러디하는 프로그램, 시사 고발하는 프로그램, 아니면 자극적으로 사람을 웃기거나 아니면 좀 희화화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바라보면 교회는 아주 그런 요소들의 단골 소재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죠. 예전에는 우리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지성인이었습니다.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하면 사랑의 표상이었습니다.
세상을 앞질러 가고 세상을 선도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별히 종편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프로그램들의 기조를 살펴보면 과학적인 사조를 넘어서지 못하는 아주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집단이 교회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지경으로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을 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부터도 교회를 이용은 하지만 교회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참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서 형통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병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원하는 곳에 취업이 되고 모든 일이 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대로만 잘 풀린다면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 조롱당할 리 없겠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빠지고 실패가 우리 가운데 계속 이어진다면 사람들은 곧 우리의 믿음을 비웃게 될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나요? 예수 믿는다면서 병 걸렸네. 예수 믿으면 죽다가도 살아나야지. 예수 믿는다는데 사업 망했네. 예수 믿는다면서 잘 살아야지. 저게 뭐야? 이런 소리들 우리들 주변에서 간혹 듣게 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믿음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비웃음거리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시대는 믿음이 정말 귀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들이 비웃는 믿음일지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쫓아서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정말 위대한 기도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 이전에요, 여러분 권면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한번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가 탄식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현실을 탄식할 수 있기를 한번 소망합니다. 탄식으로부터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당하는 조롱 앞에서 우리가 탄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현실을 그냥 수용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우리는 믿음을 더 잘 지켜야지. 아니요.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라고 탄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탄식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인은요, 이렇게 탄식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기에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시인이 더 견디기 힘든 이유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의 원인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라도 알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또 뭐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얼른 돌이켜서 이 환난에서 빨리 벗어나겠는데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무죄함을 호소합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언약을 어기지도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18절 말씀에 주의 길을 떠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도 않았고 또 우상을 섬기지도 않았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난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속절없이 무너질 수 있죠. 제가 올해 들어서 욥에 관한 말씀들 굉장히 많이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것 같은데 욥이 그랬던 거예요. 욥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도 않았고 주의 길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도 않았고 우상을 섬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욥이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욥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요. 욥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니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삶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요, 자신이 태어난 나를 저주해요.
엄마의 태에서 나온 그 나를 저주합니다. 결코 자신을 저주할지언정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항변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나 하나님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오늘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거죠.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난 앞에서 스스로 무너질 때 여러분 스스로 그 이유를 추측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이거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그렇게 깐깐하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죄를 멀리해야 하고 죄 짓는 일에 우리가 가담하면 안 되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실수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분이지 모든 일 하나하나에 사사건건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죄의 문제에서는 정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당신의 보혈로 덮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럴 거야 라고 추측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욥의 고백처럼 또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억울함을 호소하십시오. 억울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너무 정제되어 있는 기도들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좀 우리의 날것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날것의 기도는요, 때로는 투정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하다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탄원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도대체 이렇게 어려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듯이 항변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21절 하반절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이 마음의 비밀까지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억울함과 무지함을 호소하는 근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의 비밀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때로는 건방지게 보이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배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비밀까지도 아시는 분이라는 것에 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불합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아신다. 더욱이 내 중심도 아신다. 내 마음도 아신다는 사실을 시인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결단코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잘못이 없다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알아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참 위안이 되고는 하는데 시인은 하나님에게서 그러한 위안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면 너는 죄가 없어. 네가 잘못한 일이 아니야. 네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너에게 있지 않아. 참 억울하지?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너를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쓰기 위한 방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래서 내 마음의 억울함을 우리 주께서 이미 아신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탄식하는 기도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인은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탄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23절에 하나님 깨어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탄식을 넘어서야 간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탄식과 눈물 뒤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간구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일어나 도와달라고 간구하고요. 24절 보니까요. 얼굴을 가리지 마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고난과 압제에서 구원해 달라고 또한 호소합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한없이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자가 우리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전혀 다른 현실을 만나도 믿음과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전혀 달라서 그 갭이, 그 모순이 너무나 커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탄식할 수밖에 없고 조롱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나의 잘못된 이유를 아무것도 찾지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허용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그 시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와 닿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회중 가운데에서 기도를 할 때는 정제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는 기도 생활 가운데에서는 여러분 정제되어 있는 기도보다는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니까요. 그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솔직히 툭 던져 놓으십시오. 부모님과 상의를 할 때, 이제는 저도 죄송해요, 나이가 40을 넘어가니까요, 나이를 먹어가니까 부모님과 이렇게 마주하고 상의를 하고 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격식 없이 막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조금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부모님한테 갔을 때 막 이렇게 막 존칭어 써가면서 제가 이렇게 해야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보다는 아빠, 엄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데 나 좀 억울하고, 나 이렇게 됐는데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더 친근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것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에서요, 하나님을 친근하게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인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탄식도 들으시는 분이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탄식을 우리 주님 때로는 기다리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탄식의 기도, 또 그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우왕중앙교회 기도의 삶의 모습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